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가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피곤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본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들이 질병에만 또 기적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좀 떠나서 있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본질과 좀 다르게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그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죠. 이 두로는 바로 이곳입니다. 두로는 이곳인데, 엄격히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아니죠. 여기 그리고 요 정도만 이스라엘 땅이고, 두로와 시도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상업을 주로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도시고 또 독립된 나라였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로라는 지역에 가시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간절하게 붙잡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뭐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어미가 자기 딸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예수님이 두로 땅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발 내 딸을,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여인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평소 때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기도 하셨을 텐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안 들은 척 하시고. 너무 제자들이 답답해 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의 간절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여자 불쌍히 계시고 말씀하셔서 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저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고통당한다는데 좀 들어주소서라고 제자들이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무 외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양 외에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줄 망정 나는 이방인들을 고쳐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들었으면 이 여인은 상처받고 돌아갔겠죠. 뭘 저런 사람이 있어, 정말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네 라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더 간절히 주여 제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하게 간청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좀 불쌍히 기사 해주실 것 같은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봐라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게 하지 자녀가 배부르지도 않았는데 개에게 던져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였겠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방인들을 뭐로 취급해요? 개 취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먹여야 되지 이방인들에게 내가 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개를 길렀는데요. 개들이 꼬리치면서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 마리가 쪼르르 새끼 또 어미 개들 뭐 다 밥 먹고 있으면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먹고 있는 것만 꼬리치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 던지고 나면 또 다른 놈이 와서 또 계속해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걔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꼬리치고 있으면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개와 같은 존재지만 개도 음식은 주지 못할 망정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가 가로되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7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상태고 어떤 자세로 왔는지를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겐 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개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줘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할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나를 믿고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아라 제자들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나오게끔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그 여자의 그 행동이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네 딸이 낳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여인이 정말 믿고 돌아가 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고 침대에 누워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차갑게 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상황이 변했다고 믿음도 변하면 안 되겠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좋을 때는
뭐 다도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안 좋을 때는 다 버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과 사랑은 더 어려울 때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랑 우리 형편에 따라 변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믿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좀 어렵다고 사랑 안 해라고 가버린다면 그 사람이 나를 어찌 사랑한다고 말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느냐? 어? 이 여인의 믿음을 온 세상에 다 알려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가셔서 행하신 기적인데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포기하지 않고 개들에게 떨어진 상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절히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안 들어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부여잡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